오늘 4장에 있는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지난주 3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을 또 한 부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복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요약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1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인사말이 있죠. 바울 서신의 그 인사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우들에게 그 축복하며 인사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에베소서를 공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1장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의 1장하고 3장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 빼놓고 가장 탁월한 기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의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기도다. 바로 기도를 배울 때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로 배우느냐,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은, 내용은 4가지, 3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1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장의 말씀은 before and after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의 모습,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그 만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인데, 그 2장의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공동체, 즉 교회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잠깐 이야기한다면, 이 공동체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였어요. 너희가 다 너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지자 그 너가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우리로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다 너였어요. 개인주의였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 말씀이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후반부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장에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더 추린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1장과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4장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4장과 5장, 6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언급되어져 있을까요? 1장, 2장, 3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언급되어졌다고 한다면, 4장, 5장, 6장은 무엇이 언급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나와 있는 말씀이 4장, 5장, 6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동등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만 드린다. 예배라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자, 예배 나오자, 그렇게 애쓰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다가 헌금도 합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요새 이 만몬이 우상 아닙니까? 돈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돈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세상인데, 거기에 마음을 담은 그러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만 잘 드린다, 헌금만 잘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삶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예배드리는 의무, 여러 가지 많은 헌금해야 할 의무. 그중 11조, 여러분 11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지요. 이 11조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11조는 어릴 때서부터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돼요. 그래야 커서도 그 11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로부터 받은 용돈 10,000원 중에서 1,000원 띱니다. 여러분 1,000원 띄는 것은 그래도 수월해요. 그런데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하기가 더 어려워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뛰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근데 1억에서 1000만 원 11조 한다? 이것은 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여러분, 11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11조 신앙은 아무나 못해요. 11조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삶은 순 엉터리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10의 1조 여러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4장, 5장, 6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4장, 5장, 6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딱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누구를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이 사도 바울, 대단하지요. 다니엘,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본받으려고 애쓰지요. 그들을 본받는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수준을 낮추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서 멈추지 말아라.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 바로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인데, 6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거는 많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불러서 여기 왔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질문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3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항상 질문은 성경에, 답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3절의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심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 되기에 힘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만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 교회 내에서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대개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분열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하나됨의 그 모습을 깨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교회 내에서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옳은 것이 정말 옳을까요? 아니, 우리는 옳지 않아요. 옳은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말이 맞아라고, 내 말이 옳아, 내 말을 따라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봤대. 여러분, 근데 잘못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들었대. 근데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들도 모임이 있잖아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말할 때는 다 달라.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실망이야.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준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데 똑같이 들어놓고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편한 대로 들어.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꼭 우겨요. 내가 들었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기절하지. 너 잘못 들었어 그러면 아니래.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 우기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내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죄들 가운데 음란함의 죄, 또 욕심, 이기심, 여러분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죄들이
추잡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추잡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음란한 그러한 모습. 요새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무 문란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 젊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뭐 이렇게 껴안는 장면만 나와도 그냥 마음이 그냥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도 막 그러는데, 요새는 뭐 껴안는 게 아니야, 수준이. 그래서 같이 못 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새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러한 음란함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함은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분열을 갈등이나 다툼, 음란, 이기적인 죄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 모범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지금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갈등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을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2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5가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첫째가 뭐죠? 겸손. 두 번째가 뭐지요? 온유. 세 번째가 뭐지요? 오래 그냥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지요? 사랑. 그렇죠. 5번째가 용납이에요. 용납.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5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겸손. 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방법 가운데 그 첫 번째를 겸손으로 이야기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겸손하라라고 가르치지요. 교만해라고 가르칩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다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 겸손이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의 겸손은 바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겸손이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라라고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의 그 겸손, 그때의 겸손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야 겸손해 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로 겸손을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겸손의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에는 겸손의 미덕이 아니었다라고. 이 겸손은 누구나 하는 것이냐?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노예 따위나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당신 겸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그렇게 굉장히 활발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 헬라 철학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썼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설교하게 되어질 때 그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수사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풀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기서 몇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는요, 자기의 논리가 다른 사람의 논리보다 더 높으면 그 사람이 추앙받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러날까, 나를 더 높일까, 나를 자랑할까, 이것이 유행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겸손하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노예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듣게 되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문화를 잘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 문화와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로마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겸손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에베소 성도에게 제일 먼저 겸손을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샌들을 신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누가 그 발을 씻겨줍니까? 하인이 그 발을 씻겨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발을 씻겨줘야 돼요. 원래는 이 문헌에 나오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빠요. 만약에 손님이 20명 들어왔다. 그러면 주인이 다 닦아줄 수 없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주인이 너무 바빠. 그래서 다 씻겨주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하인이 함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도 너무 바빠.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발을 씻어주느냐라고 하는. 그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 그 하인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식사 대접하고 여러 가지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바쁜 거. 주인도 바쁘고 가장 미천한 그런 하인도 바쁘고. 그러면 누가 그 발을 씻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왔던 손님. 그 손님을 누가 발을 씻어줘요? 주인이 씻어주지. 주인이 씻어줘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니까 미천한 하인도 발을 씻어주겠죠. 이제 하인도 못하니까 그러면 누가 하느냐? 제일 먼저 온 손님이 주인이 씻어주는데 그렇게 씻어주고 나면 그 손님이 제일 먼저 왔던 손님이 나중에 온 손님들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광야를 걸어왔어요. 발이 더러웠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발을 씻어 주어야만 됩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이 주인이겠죠? 누가 씻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씻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씻어 주지 않았어요. 서로 멀끔멀끔 쳐다만 봤어요. 어디만 쳐다봤을까요? 발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발을 좀 씻어줘. 네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어야 돼요? 꿇어야 되지. 내가 왜 너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 마음에 그 앙금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누가 먼저 무릎을 꿇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발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꿇어? 네가 먼저 꿇어야지. 서로 눈치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며 사람들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세상에 이러한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리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겸손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나 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누가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만찬을 하신다, 식당에 가서 만찬을 하신다, 발을 닦아주지는 않잖아요. 요새는 만찬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하셨을 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 아마 수저통 열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수저를 이렇게 세팅해 주지 않았을까? 물통을 가지고 오셔서 다 물컵에 물을 따라주지 않았을까? 누가? 예수님. 누구도 먼저 수저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을 따라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요새 말로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모양 빠지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양 빠지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왜 하셨을까? 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하셨을까? 이게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오른편에 있어야지, 왼편에 있어야지 서로 갈등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서로 섬겨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 우리가 하나가 되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하면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